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균형을 이루어 만드셨습니다. 어느가 다나 서로에게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유익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식물은 동물과 사람 모두 조화롭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면서 이 세상의 균형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대기권이 구멍이 났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원시림들이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멸종되는 동식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균형을 잃고 깨어지는 것이 어디 자연뿐입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은 첨단을 걷고 인간 문명은 발전할 대로 발전했는데 인간의 행복은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대 결혼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우리의 정서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제도를 주셨을까요? 우리뿐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도 계대결혼 제도를 오해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계대결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계대결혼은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대결혼은 형의 대를 이어준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가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있는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비교적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건이 신장되었죠. 물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평등해진 것인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너희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서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남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옷도 함께 입고 일도 같이 않고 가사 일까지 분담을 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나 옛날의 여자들은 행동 반경이 아주 좁았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부의 어려움은 생계의 어려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당시에는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인 그런 신세가 가부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런 어려움에서 보호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고 건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이렇게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유의 균형을 잡아주시기 위해 계대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땅을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이 투기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땅을 사고 팝니다. 땅처럼 확실한 재산이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 땅 부자입니다. 땅이 많은 사람은 전국 방방곳곳에 자기 이름을 깔아놓고 없는 사람은 방 한 칸도 얻기 힘들어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땀을 흘리지 않는 소득들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삶의 의욕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계대결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았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거기가 공평한 가치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가 끊기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의 주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분명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희년이 되어도 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2배의 땅을 갖게 되죠. 그런데 땅만 2배입니까? 소출도 2배요, 소유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소유의 균형이 깨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보게 하셔서 소유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러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을 이해하기보다는 궤변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뜻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